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행복의 기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물론 사단의 속일 수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불신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온 것이 불행입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 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행 속에서 또 수많은 질병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많은 질병들을 병원에서 또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도움으로도 병원에 있는 수많은 최신 기기와 이런 약품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지나버린 병들이 많습니다. 암 말기라든가 제가 다니는 이 서울 제가 호흡 클리닉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친구는 21인데 처음 만났을 때 한 13살, 14살 정도가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크론병을 알고 있어요. 저도 크론병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크론병이라는 이름을 사실 들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별로 손댈 수 없고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많고 또 그런 단계가 평소 때는 치료할 수 있는데 오늘날 단계가 지나버린 그런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병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병입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염려병. 염려는 누구나 있는데
병이 날 정도로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다가도 또 분명한 답을 그 속에서 또 찾고 그럽니다. 또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늘 기다리지 못해. 너무 조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안 된다고 에이씨 그리고 다른 거 금방 해버려. 그리고 좀 안 되면 또 금방 다른 거. 그러니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조급증, 뭐 조울증, 공황증,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그리고 충동증, 충동적인 모든 일에 갑자기 어떤 일에 너무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해치고 하는 사람들이 충동증, 그리고 중독증들. 이게 사실 잘 병원에서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약을 통해서 도움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도움을 조금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근본은 치료가 안 돼요, 진짜. 이 모든 근본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인해야 될 그리고 치유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시대 장로님과 좀 면담을 좀 했는데 그분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이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이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드러난 것은 그때지 이미 오랜 전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생활 방식으로 그리고 생활 환경 그리고 음식 그리고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오래되었다. 그리고 가족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래되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오래된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치료도 그냥 함부로 약품으로 딱 안 보인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옛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방식이 반대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그대로 또 살면은 병이 났던 방식이기 때문에 또 다시 올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인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오래된 세월 동안 이게 체질된 근성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빨리 치료돼요. 근데 열심으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근성 가진 사람들은 문제만 조금 오면 어려움만 조금 오는 것 같으면 늘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요. 과거가 좋았다. 야, 옛날 과거가 좋았는데. 야, 과거는 조금 덜 힘들었던 것 같아. 분명히 더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과거가 좀 나았던 것 같아. 지금 너무 힘들어. 과거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 자꾸 그래서 돌아가요.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때 못 견뎌갖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리고 광야근성, 호로근성, 속국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린 거예요. 이런 근성을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뭐 하셨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그냥 땅속에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질 바꾸려고. 오래된 그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속국 근성, 포로 근성 이런 근성을 이 근성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근성들을 하나님이 바꿔야 되니까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세절기, 세절기. 뭐로 하셨어요? 세절기 주시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6월절에야 기억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비밀 오순절에야 기억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능력으로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수장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했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과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지키지 않았냐? 너희를 보장해 주었지 않았냐? 이 세 절기를 주어서요, 완전 예전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완전 복음으로.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막. 완전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40년 동안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만 계속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각인된 거 바꾸라. 뿌리 되는 거 바뀌고 체리된 거 바꾸라. 망할 수밖에 없는 뿌리, 각인, 체리된 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각인 뿌리 체리를 바꾸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바뀌었지만 안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하나하나 다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할 일 없었냐? 아니요. 발판됐어요. 그 밑에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발판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을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 귀에 있습니다. 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앞에만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근서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기 바라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복음 앞에, 오직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거에 오래된 그거 근성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안 바뀐다는 사람인데 저는 바뀔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주 복음화 같이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300제자 같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뻔히 보고서 가나안 땅을 보고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 갖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세계복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오늘에 자꾸 집착해. 복음하는 것에 집착하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나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한계에 딱 매여가지고, 왜? 진짜 축복을 못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진짜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그렇다, 이게 내 육 보여지는 이것 여기에 벗어나서 없어 맨날 여기서 아웅다웅해요. 진짜 것은 못 보고 거기서 자꾸만 실패되어지고 더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누굽니까? 욥이 아들 다 죽고 다 재산도 다 없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기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그것도요 빨리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과 미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거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과거가 복음 안에서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은 과거가 저주지만 재앙이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미래의 염려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십니까? 저도 미래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주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래 걱정 솔직히 말하면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저는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한 게요, 미래 걱정이 거의 없어졌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에 있다 보니까, 하도 강단에서 세게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제가요 미래 염려할 시간이 없어. 미래 걱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음 그 능력이 더 많이 와닿고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이 와닿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원주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미래는 뭡니까?
원주복음화 300제자, 가온복음화 3000제자, 민족 세계복음화 40만 1천만 제자.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싫어, 난 안 들어갈래, 난 못 들어가. 아닙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게 계획이요. 광야 땅 200만의 백성들 중에서 나는 가기 싫어 이랬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팀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거, 다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는 싫어도 40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속에 내가 주역입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어려움 와요. 왜 없을 수 없어요? 삶인데. 괜찮아요.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너무 응답에 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가지.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도 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가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가는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가는데 넘어졌어요. 너무 힘들어. 한계에 부딪혀. 난 못하겠어.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가야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가야 거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4가지 집중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중 훈련, 우리 집중 신학원, 그리고 뭡니까? 집중 서밋학교, 집중 치유학교, 집중 새성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2018년에 다 응답받자. 아닙니다. 10년을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크게 응답받자가 아니라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원주복음화, 가온복음화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우리 교회의 그릇, 그리고 우리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성전 여러분들 반드시 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으면 된다, 지으면 안 된다, 그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원주복음화, 가온복음화, 메이슨 운동을 할 기지가 필요해요. 지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지옥을 장악하려 해요. 음영 미치려 해요. 우리 뭐합니까? 새성전. 그래서 메이슨 운동 해야 돼요. 원주 지옥의 흑암을 막아야 돼요. 늘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세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미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에도 감사하시고, 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원주복음화입니다.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중치유학교 원래 모임했을 때 10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10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안 보이는 것 같지만 10년 뒤는 다릅니다. 10년 뒤는 우리 치유팀이 정말 제일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 보니까는 되게 치유를 많이 받아야 돼요. 권수희 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백성에서 맨 처음에 볼 때는 저분이 예수 안 믿어서 무당될 뿐이다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육주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취임 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10년 준비시킬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할 것입니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부분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최고 응답을 드리고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선택만 하면 돼요. 뭘까요? 믿음. 그죠? 언약은 안 바뀌어요. 죽어도. 여러분이 믿음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맞잖아요.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저는 이렇게 그 마지막에 메이슨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새성전을 지은 난 진짜 이게 가슴에 와닿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피림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였다는데요. 그 원어가 자이언트입니다. 왜 우상단체들이 큰 이 절마다 이렇게 부처 크게 지으려고 난리를 칠까요? 그래서 우리 뭐 동양 최대다, 뭐 앉아있는 거 최대다, 뭐 서있는 거 최대다, 누워있는 거 최대다. 네피림의 원어적 의미가 자이언트예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요새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휩쓸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새성전을 놓고 가슴에 담으셔야 된다. 자, 우리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 있어요. 뭐요? 복음의 능력.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암송 17번째 오늘 끝입니다. 자, 한번 읽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교회에 뭐하러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을 받으러 다니나 섬기러 다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맞죠? 자, 쓰시면서 또 쓰시면서 다이처럼 읊조리시면서 복사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3장을 받으셔야 돼요. 자, 잠깐만 쓰시면서 보세요. 이 비닐루가 왜 있는 줄 알아요? 비닐루를 뜯어서 앞으로 다 옮겨요. 옮겨서 맨 앞에다가 저는 이렇게 주보를 딱 넣어놓습니다. 이번 주보. 그러면 그 다음 주 딱 들어가면은 그 우리 2018년 정시기도문 이렇게 딱 건축기도문하고 두 번째 비닐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비닐에 가면 우리 전교인 수련회. 그 다음 이제 내가 네 번째는 여러분 그 원단 메시지, 네, 우리 금년도 원단 메시지 복사해서 내일 드릴 거예요. 다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씩 넣으십니다. 그래서 비닐루가 있는 거예요. 그 비닐을 낱장씩 뜯으니까 뜯어서 앞으로 옮겨요. 아셨죠? 자, 쓰시고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다 쓰신 분은 조용히 쓰시면서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참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 선물을 쓰면서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이 이릅니다. 그지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새성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네, 뭐 기존 교회는 새성전 짓는다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면 바벨탑처럼 무너지겠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토요일이니까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21가지 삶을 사는데 이제 항상 시작 세 가지는 절대지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갈고리 산에서 시작해라. 무슨 말이에요? 끝내놓고 가라. 답부터 내라. 그죠? 감남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션부터 찾아라. 우린 사명에 살고 사명에 줄지 건강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몸 아파서 세계복음화 그런 거 없어요. 전도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다락 받고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흐름 속에 있어라. 마가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가지 증거를 줍니다.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개인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1000명 찾아라. 1000명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 되지 말아요. 아셨죠? 아무리 원수같이 내게 대해도 살리면 돼요.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걱정하지 말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와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 같은 게 되겠습니까? 네, 원래 너 같은 건 안 되는데 하나님 너 같은 걸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증인을 부르셨어요. 맞잖아요. 네? 증인이 되라 그러면 복잡해지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쉬운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00명의 내용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 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누가 배고파해요. 뭐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먹어봐.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어봐요. 인생 고민하고 해답 없어. 야 예수 믿어봐. 끝나. 되잖아요. 그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1000명이에요. 그러면 소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0명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 것. 그게 소명이에요. 맞죠? 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네? 주신 미션. 그게 소명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이면계약. 나의 이면계약.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게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1000명 안에서 내 것을 발견한 사람. 맞죠? 하나님 만드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은 사람. 이해되시죠 지금?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뭐랍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딱 묻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자기를 발견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걱정 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해야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증인이 될 것인가? 내용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고.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어요. 맞죠? 모세는 왕자로 시작했어요. 맞죠? 사무엘은 아예 유치원을 가지고 교회로 옮겨 살았어요. 맞죠? 예?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준 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하느냐는 준 게 아니에요. 뭘 하느냐 그 속에 소명이 있다고요. 네? 왜? 그건 천명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업은 뭐라고요? 천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명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나의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왜 그걸 못 보느냐? 그 오늘 나왔잖아요. 서론에. 왜 못 봐요? 영적 상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네? 왜 못 봐요? 영적 현주소.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 있는데 그게 보여요?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근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기본. 하나님 앞에서. 자세. 기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식 이상으로 바르게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헌신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고민을 좀 했어요. 아니 순혁이가 학교를 가니까 엄마 차를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생활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차를 쓰려니 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네. 그게 다 고민하니까 이것도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단을 딱 했어요. 티코 하나 사자. 이제 경차를 하나 사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필요하니까 차 사냐? 성전은. 그래서 결단했어요. 다음 주에 1,000만 원 대출 받기로. 그래, 차도 사고 성전 건축도 하고 2판 4판이다. 그래서 작정했어요. 그래, 할부 60개월로 경차 사지만 새성전 건축하면 대출로 일시로 낸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래요. 아직도 못할 거 뭐 있냐. 가슴에 품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참 제 가슴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내 자식을 위해서 차 사는 건 아깝지 않고 새성전을 위해 드린 건 아깝냐? 네 근본이 틀린 거다. 네? 원래는 성전 헌금부터 먼저 드리고 차 사야 되는데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했다니까 대출을. 다음 주에 헌금할 겁니다. 정말. 그럼 여러분이 소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표. 그 미션.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뭘 한다? 소명이요. 그냥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아들 60개월을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나누려면 1억 공부하겠다네 그랬어요. 소명의 내용이 뭐냐? 거기 있으니까 잘 보세요. 뭐예요? 내 걸 찾아야 돼. 복음은 이미 다 알아요. 문제는 나의 복음. 맞죠? 바울이 말하랬어요? 나의 복음과 기도 누가 몰라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인밀한 보여.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문제는 내가 안 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 맞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전도. 옆에 구원받을 사람 있는데 입도 안 벌려.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전도. 왜 붙여놨어요? 복음만 하라고. 아주 쉬워요. 저는요, 내가 원주 내려올 때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원주 딱 유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원주로 내려가라. 지시 받고 나서 붙잡은 언약이 그거예요. 내가 원주에 가서 증인이 되겠다. 예? 그래요.
것의 증인이 되겠다. 헌신이고 뭐 모든 것의 증인 되겠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고 계세요. 예? 요엘서 2장 27절 32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예? 맞잖아요. 예? 우리 집중치유학교가 제가 감사한 게 이분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사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꿈을 꾸고 있잖아요. 예? 환상을 보고. 맞아요. 예? 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환상이 영어로 뭐예요? 비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붙잡아서 뭐예요? 두람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라. 그렇습니다. 300제자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괜히 오바다 미션 클럽 100명을 만든 게 아니에요. 미래 준비. 미래 준비예요. 이게 당장 지금 뭘 하자가 아니에요. 미래 준비.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선교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를 위한 미래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뭐 300명 모이면 아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마가다락방 120명 모였을 때 시작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120명이 3,000제자를 꿈꿨고 땅 끝까지 꿈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체험할 거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끝나면 어딘가 가겠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다 이래 보여야 돼요. 잘 보세요.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해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가 좋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 있는 시간표라는 거, 장소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 있어야 돼. 난 불평하는 사람 짜증나요. 왜? 주신 축복을 몰라. 축복의 현장으로 도전히 그걸 저주의 현장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교회 왜 보냈어요? 축복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맞잖아요. 왜 여러분 만나게 했어요? 축복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걸 혹시 저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축복 누구만 받은 줄 알아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만 받았어요. 마가다락방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500명이 주의 승천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 부활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인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 체험한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갤러리다. 구경꾼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구경꾼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에는 절대 계획을 찾아라.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우연히 일어난 문제도 없다. 우연히 일어난 고난도 없다. 우연히 일어난 만남도 없다. 거기에는 절대 계획이 있을 뿐이다. 찾아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문제 사건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현장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 못 찾은 분들은 생을 걸고 찾아야 돼요. 나의 이면계약. 여러분이 교회 산다? 예를 들어 보세요. 삼서밋 이거는 모두가 다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이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야 돼요. 3제자. 비밀 결사자가 될 건지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될 건지 홀리메이슨이 될 건지 아니면 세계를 다 할 건지 이런 욕심은 괜찮아. 맞지? 그저 세상 거 움켜쥐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3제자 이런 욕심은 괜찮아요. 하나님 이왕 하는 거 3개 다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화투에도 판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3제자 판쓰리 하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데 뭐 삼기업, 선교기업, 예? 사회기업, 문화기업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배추 장사를 해도 뭐요? 선교기업. 안 그래요? 뭔가 사회기업이라는 게 뭐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기업, 그 분야의 흐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면계약 참기가 없어서 내가 평생을 올인할 나의 이면계약.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요새 스케줄도 짜고 계세요? 요거 끝나면 우리 집중 서밋 학교 있는데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년입니다. 집중 지혜학교 10년, 집중 서밋 학교 10년. 오늘 이기선 안수 집사님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적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강원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62가지 삶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원중왕원민족 세계 살리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제자,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평생 나의 이면계약을 기도하고 그 이면계약을 발견하고 그 이면계약에 올인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사도행전적인 축복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가지고 복음 엘리트 3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오바다의 심정 가지고 우리 이기선 안수 집사님, 우리 허분자 장로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원중왕원 민족 살리는 새성전을 짓게 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 축복과 증거를 허락하시며 이 헌금의 정원엔 기도 제목을 주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집중 서밋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10년 후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지도자를 키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마가다락방 그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말씀운동의 현장과 빛의 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에 살아있는 렘넌트들과 군 선교사들 머리 위에 전세계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동역하는 살아있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